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정말 그라시아스 합창 노래 잘한 줄 알지만 너무 황홀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합창단을 주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최선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성도는 돌 항아리에 서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 가나에 생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30%를 넘는다고 그럽니다. IYF를 행사를 해보면은 참 많은 학생들이 결손 가정에 자라고 있는 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이혼율이 한 0.1%나 될까요? 거의 이혼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어찌다 한 사람 있지만 그걸 생각해 보면 저희들 교회 나오면 참 행복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외형을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잘난 것처럼 막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어제 우리 박문택 장로가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박문택 장로는 변호사신데 최근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한테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자살을 하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이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워요. 저는 앞으로 사업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마음 가게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분이 와서 여보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지요? 예, 제 남편이 너무 어치증이 많았어요. 마음을 바꾸려고요. 그 큰일이네요. 바꾸셔야지요. 500만 원짜리 마음은 어쨌든 조금 남고 1000만 원짜리 마음은 그냥 어쨌든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좀 비싼 게 있는데 5천만 원짜리는 일평생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느 가시겠습니까? 좀 깎으면 안 됩니까? 깎아드리죠 뭐.
제가 이번에 대구에서 집회를 마치고 창녕에서 음악회 가지고 그 다음 마산에 가서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그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오전 10시에 진주에서 부인의 합동연합 부인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함양에 예배당 건축공사에서 보러 간다고 가려고 하는데 진주교회 장로님이 최일심 장로 옛날에 감빠철 하시던 분이 그게 잘 안 돼가 때려치우고 진주중앙시장에서 도나스 장사를 시작했대요. 그 장로님이 자꾸 도나스 장사 너무 좋다고 하라는 거예요. 재료가 얼마 안 드는데 하루에 잘 팔 때 70만 원 팔리고 적게 팔도 50만 원 팔리는데 그거 할만하다고 도나스 장사 도나스 10개에 3,000원 받는데 한 개에 300원짜리인데 재료는 40원어치도 안 든다 그러면서 막 옆에 문영준 목사하고 윤종수 목사가 심각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 그만하라고 우리 윤종수 목사 시험 들면 목회 그만두고 도나스 장사할 것 같다. 우리가 도나스 가게에 갔어요. 이렇게 장로님이 하시는 데라서 중앙시장에 조그마한 가게를 둬서 자매님하고 또 교회 다른 자매님 한 분하고 그 너무 재밌게 이분들은 또 머리를 써가지고요. 도나스에다 뭐 땅콩 그 뭡니까 땅콩 가루를 같이 섞으면 그렇게 고소하다 그러고 그래서 도나스를 아이스박스 2박스를 얻었어요. 한 박스는 함양에 공사하는 데 갖다 주고 한 박스 대덕 우리 아이와이 월드 캠프에서 교사들 주려고 그러는데 가져가서 보니까 뜨거운 차에 놔두고 딱 짜부라 들어가지고 그래서 함양에 다 주고 왔어요. 도나스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많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사장이 있는데 이 정몽구 사장님이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정비공장을 다 문 닫게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만들면서 결함이 없이 고장 안 나는 차를 만드는데 보통 현대자동차에서 한 10년 가까이 타도 전혀 고장이 안 난다고 해요. 우리 어릴 때는 보면 동네에 한 집 건너 배터리 집 있고 한 집 건너 자동차 수리 공장 있고 그런데 옛날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정비소가 있었거든요.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 고장 없이 만들어가지고 사고 나지 않으면 고장이 거의 안 난대요. 그래서 서울 시내 정비공장에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자동차에서 애프터 서비스 하는 공장에 거의 문을 닫았지 정말 서울 시내 정비공장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 호주에 가는 양웅기 목사님이 양웅기 선교사님 옛날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요원이었어요. 한 번씩 와서 제 차 그때 현대 소나타 타고 다닐 때인데 한번 봐줘 그런데 고물 포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인재 그 자동차 하나 바꾸지 그래가 목사님은 껍데기만 보지 속은 모르시네요. 목사님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차가 껍데기만 고물 속은 다 새거로 바꿨대요. 그래 현대자동차 이제 정비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정비 물품은 새 건데 바꾸는 그 주인이 바꾸자고 하는데 그 부속 갈아주고 그걸 자기 차에 딱 갖다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차가 진짜 외형으로 볼 때는 고물인데 자동차 성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 옛날에 엔진 성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요즘은 왜 대부분 이제 그 자동차 회사 엔진을 잘 만드는데, 엔진이 그 이제 피스톤이 올라갈 때 혼합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혼합기에서 빨아들여 압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의 막 압축까지 갈 때 스파크에서 불을 붙이면 혼합 공기가 폭발을 해요. 혼합기에서 폭발하는 힘으로 피스톤 밀어 올려요. 밀어 올려가지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는 건데, 거기 이제 안에 폭발하고 밀고 하는데 그게 이제 피스톤 딱 붙었기 때문에 헐고우면 혼합 공기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난대요. 자동차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그 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셀을, 피스톤 만든 실린더, 피스톤 만들었어요. 쇠가 나쁘면 그 열이 나가지고 열을 밖으로 내보내서 금방 피스톤 벌겋게 달아버리면 차가 못 간다고. 그는 이제 셀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현재 독일하고 일본이 전 세계 셀을 제일 잘 다루는데, 칼은 일제 독일제를 제일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오래전 셀을 다스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옛날 립본도라고 칼을 만드는데 신금을 만들어요. 이 칼이 그냥 칼에 신금이라 하는데, 보시나 신금은 밤에 잘 때 딱 벽에다 걸어놓고 자요. 잠을 자면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이러 오면은 칼이 푸르르 하고 뜬대요. 그 신금이라 하는 칼이 운대에 울어요. 깜짝 칼만 딱 치면 칼이 지가 날아가서 저게 먹었다. 이런 걸 가지고 신금이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립본도를 만들 때 그 신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만드냐면은 아주 깊은 산 중에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서, 그때 여자들이 나타나면 안 된대요. 재수가 없대요. 죄송합니다. 인기척이 없는 그 가운데서 몇 날 며칠을 굶으며 딱 돌을 닦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쇠를 녹인대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쇠가 녹아가지고 팍한 쇠를 찬물에다 팍 집어넣으면 일본 말로 물약기, 쇠가 튼튼해진대요. 그 다음에 그걸 다음에 찬물에 한번 넣었다가 다시 달가 이번에 기름에 한번 넣고 이제 그 연구를 해요. 기름에 한 번, 물에 한 번, 기름에 두 번, 물에 두 번, 그 다음에 기름에 한 번, 기름에서 세 번 넣고 물에 한 번 쭉 해보면은 철의 질이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쇠를 다루는 기술이 일본하고 독일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그 피스톤을 만드는 쇠는 여물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지만 전도가 잘 돼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 전도가 잘 돼요. 그 이렇게 하는 교회 전도 그거 잘한다고 무슨 쇠가 전도를 하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가 잘 돼. 열을 막 밖으로 내 품어줘야 고속도로에 150km씩 140km씩 그 독일의 오토반에 막 달려도 아무렇지 않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걸 못하니까
엔진을 가지고 자동차 요즘 자동차 엔진 하나 만들어 가지고 50만 킬로, 60만 킬로 타도 엔진사에 못 쓰는데 옛날에 한 10만 킬로만 타면 엔진이 픽픽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 엔진을 보링한다고 해서 조금 막 헐거워 가지고 막 가스가 새니까 거기다 막 쇠를 용접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센 방으로 깎아가 다시 그 피톤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자동차 같은 것은 옛날에 고장이 나면 그걸 막 수리하는데 요즘은 고장 나면 딱 부품을 그냥 교체를 하는 거예요. 부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 수리하기가 딱 어느 누구도 가서 딱 부품 교체하면 돼도 그래서 하는데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 부품 교체하는 그 정비 공장에 있고 자동차 라이트가 나가면 전구 갈아 끼우면 되고 그 다음에 산발 클러치가 따르면 그 갈아 끼우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크 뭡니까 그게 패드가 따르면 갈아 끼우면 되는 것처럼 요즘은 웬만히 자동차 고장나도 그걸 갈아 끼우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도 요즘은 자동차처럼 부품 교환 시대가 왔어요. 이런 얘기 아시죠? 사람에게 혈관이 있는데 혈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동맥 가운데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관상동맥. 그 관상동맥은 그 동맥으로 관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관상동맥은 심장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온몸으로 뻗쳐가는데 머리에 대동맥으로 쭉 가는데 심장 근육에도 피가 들어가야 돼요. 심장 근육도 살아야 하니까 심장 근육에도 피가 가서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꾸 막히면 동맥이 가늘어지기 시작해요. 심장 놓으면 이 정도 굵은 심장이 시작해 점점 나중에 이러면은 심장이 압박을 가해도 피가 반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더 빨라지고 막 맥이 뛰고 그렇죠. 팍팍팍 뛰고 그래도 피가 안 들어가면 나중에는 심장이 산소를 못 먹고 영양이 없어 일을 못 딱 써버려요. 심장이 있으면 온몸에 피가 공급한 사람 바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이 막히면 이제 심장이 막 억제 오는 게 막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진다. 그때 이제 막 관상동맥을 딱딱 끊어내고 다른 넓적다리 동맥 끄집어내가지고 막 연결시키는 이식하는 일. 그런 일 많이 해요, 요즘은. 저는 제가 이 앞니가 19살 때 부러졌어요. 앞니에 골치가 많이 아픈 게 앞니를 해놓으면 한 3, 4년 가면 또 부러지고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004년 서울에 왔는데 이성호 형이 그때 이제 군의관으로 있을 때인데 저를 병원으로 갔어요. 그럼 뭐 하자 하는데 머리에다 얼굴에다 이제 수건을 뒤집어서 해놓고 한 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그럼 뭘 했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앞니 거기 뼈가 안 좋아 뼈 이식을 했대요. 아니 누가 뼈 이식하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난 내일 모레 집회하는데 뼈 이식하면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집회하는데 내일 모레면 다 낫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뼈 이식은 나아요 그랬더니 낫는데요.
치과 의사하고 꼭 사기치는 것 같아요.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몸 입 안에는 다른 데보다 혈액순환이 3배가 빠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입 안에는 막 웬만한 건 빨리 난다고. 저 가만히 보니 그래요. 입 안에 좀 뭐 헐어도 찢어도 금방 낫는 거예요. 그래 뼈를 이식해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속을 하나 교체하는 겁니다. 그죠? 임플란트를 하니까 10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제 입 안에 임플란트 4개를 했는데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빨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는 거라요. 요즘은 신장도 이제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면은 사람 부품 공장이 생긴대요. 그게 어떠냐면 사람이 딱 만들어질 때 DNA에서 그런데 이제 사람이 딱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가지고 단세포 시작해서 세포 분열해서 하나가 둘, 넷, 여덟, 16, 32, 64, 128 그렇게 분열을 하는데 단세포일 때 그 세포를 막 기계놓고 흔든대요. 흔들어 딱 뒤집어 씌움 놓으면 세포 안에 있는 DNA가 빠져나간대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 몸에서 세포 하나 끄집어 DNA를 막 흔들어 뽑아가지고 그 DNA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단세포로 세포 분열해서 세포 안에서 이제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DNA의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내 DNA를 넣으면 나처럼 똑같은 체질의 사람이 만들어진대요. 그 제2의 박옥수가 만들어지면은 냉장고에 부속 공장에 넣어놓고 심장이 나쁠 때 그 심장 끊어가야 탁 갈아 끼우고 위장이 나쁠 때 그 위장 끄집어내 다 갈아 끼우고 간이 나쁠 때 이제 갈아 끼우고 그렇게 이제 교체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윤리 문제 때문에 잘 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시다. 부속 장사.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의 마음 악하잖아. 너희들의 마음 더럽잖아. 너희들의 마음 거짓되잖아. 너희들의 마음 엄난하잖아.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 늘 엄난한 생각이 일어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도 깨끗하게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1962년도에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공짜로 죄를 씻어 주셔서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죄 사함을 죄만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자주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내 마음 아니야. 나 전엔 이런 마음이 없었었어.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나환자 초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79년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겨울인데 나환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들은 나환자 촌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달력을 놓고 날을 정했습니다. 12월 그때 아주 연말에 집회를 하기로 날을 잡았어요. 목사님이 날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꼭 오셔야 합니다. 예, 가지요. 목사님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공군에 군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집회를 해주셔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회 한 주 앞두고 전화가 왔는데 바쁜 일이 있어 집회를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전부 실망했습니다. 목사가 집회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문둥이니까 더러워서 오기 싫어서 그런 거지. 문둥이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도 없나? 막 교인들이 막 화를 내고 분노했다는 거죠. 그런데 박 목사님까지 안 오시면 우리 교회는 큰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 제가 갈게요. 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가요. 목사님이 좀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따라갔어요. 그때 저들은 굉장히 막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라서 식당에 가 식사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불고기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가니까 막 주인이 막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잘 다니던 식당 같아요. 이 많은 큰 팬을 불판 위에 올려놓더니 갈비를 잔뜩 올려 굽는데 너무 갈비가 맛있어요. 저는요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제가 이제 내 몸을 훈련을 할 때 시간을 아끼려고 그때는 밥 식사를 2분 더 걸려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자취할 때 그렇지만 2분 더 먹을 때도 밥 먹으면 설거지 대부분 해버려요.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그래서 저 뭐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다 먹어요. 아주 귀한 손님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먹다가 보면 저 사람 반도 하면 난 다 먹어버렸어요. 숟가락 놓기가 미안해서 막 반찬만 계속 주워 먹어요. 나중에 막 짜가이 물 마시기 바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막 갈비를 먹는데 안 봐야 할 걸 봤어요. 그 목사님이 나환자신데 내가 너무 박원장님 우리 교회는 말이야 하면서 한테 침이 탁탁 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나환자는 걸 생각하니까 갈비 맛이 딱 떨어지는 거 있죠. 그 많은 갈비를 그다 남기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어떤 목사님 날 보고 박 목사님 나 혼자 촌에 가신다면 간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게 그거 하면 나 환자들이 시험해봐요. 그 하는 말이
막 고름이 오는 손 가지고 달걀 삶아서 막 그 손을 까가 먹으라 딱 주는데 그럼 먹을 거야 말 거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뭘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어요. 아주 이런 새벽에 잠이 깼는데 이제 집회 가기 3일 앞인데 집회 갈 준비를 서서히 하는데 세상에 내가 그것을 딱 일축했는데 진짜 달걀을 고름 묻은 손으로 까서 줄까? 그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자 그러면 같이 자자 그럴까? 따로 자라 그럴까? 식사는 같이 하라 그럴까? 따로 하자 그럴까? 그래서 그때 이제 대구 대명동 살 때인데 이제 보통 대명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명동이라고 대명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명동에 살 때인데 제 아들은 대명동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도 대구 사투리를 여전히 썼고요. 미국 가는 요즘 영어도 경상도 사투리 영어를 해요. 거기는 저희들 문만 열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면서 속에서 야 거기 진짜 같이 밥 먹자 그럴까? 달걀 까줄까? 내 손으로 깔 줄 알아 내가 까먹는다 그럴까?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그 이야기 딱 떠올라요. 깜짝 놀랐어요.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 높으신 주님, 주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뭔데 나 혼자 촌에 가기를 주저하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는 나 환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도 하나도 주저앉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 환자가 따로 있나? 나병 걸리면 나 환자지. 그래 내가 그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노?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나병 걸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나 환자들에 대한 그리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내가 오기 전에 우리 집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간정 집회를 하는데 그게 갔다 왔어요. 우리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목사님은 박옥수면 키가 아주 적다고 그랬어요. 집회하는 내가 갔는데 아무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표현이 있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가도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요. 내가 이제 집회에 왔다고 그랬어요. 누구냐고. 내가 박옥수, 키 그렇게 안 적네? 하더라고. 아니, 키가 한 50cm 된 줄 알았던가 봐요. 그날 그들 같이 한 시간 집회를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하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정말 그때 목사님 다 울었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병 걸린 뒤에 인간 대접받기는 박 목사님께 처음이라고. 저 아무렇지 않았어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전혀 다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빌립보 1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는 옛날에 그리스도는 핍박하고 어겨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바울은 마음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가게를 내려고 해요. 자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마음이 너무 변덕이 심해서요. 미치겠어요. 변덕 여자 조금 있긴 있어야 돼요. 너무 탄탄해도 문제예요. 그래도 바꿔주세요. 아, 변덕 마음은 좀 비싼데 얼마? 42만 원. 42만 됐어요. 앞으로 변덕 안 주고 한 편 살 수 있으면 40에 싸지 주세요. 자매님 서비스로 30만 원만 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세상에 우선 마음 검사 좀 해봅시다. 찍어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변덕쟁이가 어떻게 그동안 잘 살았어요? 당장 하래. 자, 이 마음 한번 테스트해보고 끼워줄게요. 이 마음 보시오. 변덕 없지요? 좋지요? 예, 아 그거 주세요. 그거 30만 원요. 30만 원. 그래 이제 마음 가게를 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더 믿고 사탄을 따른 이후에 그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사탄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사탄이 자꾸 마음 안에 사탄 들어있는 미움이, 거짓이, 욕망이, 교만이, 엄란한 마음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962년도에 10월 달에 그 제3을 받았는데 1962년 5월 달에 군 기술하사원에 시험을 쳤다가 불합격을 났어요. 이빨 때문에. 그래 그 5월 달부터 고민을 무지 했어요. 한 5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그때 비로소 내가 못나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19살까지 살아온 모든 삶 전부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그걸 알았어.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망하겠구나, 저주를 받겠구나, 멸망을 당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 마음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집에 참석을 하셨어요. 잔치 결혼식에 참석하셨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의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여자여 나와 문상한 나이까 내 때가 지르지 않았나이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자기 마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있어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때 내 마음하고 그 생각이 같으면 받아들이지만 다르면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하고 마음이 같을 때 받아들이고 나하고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른 마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게 옳은 것인지 덜 분별을 해요. 그 분별을 인간은 할 수 없게 됐는데 마귀가 인간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더러운 게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 유익한 게 무엇인지, 손해가는 게 무엇인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서 인간 모두는 자기 기준에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능력에 그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그게 맞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을 따라 내 방법을 따라 내 길을 따라 살았는데 오늘 이 문제 앞에서는 네 생각이 어떠하든지 네 방법이 어떠하든 네 경험이 어떠하든 네 철학이 어떠하든 다 버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말 그대로 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옳고 그른 것, 내가 볼 때 잘하고 못한 것, 내가 볼 때 유익하고 손해되는 것, 내가 볼 때 선하고 악한 그런 내 기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생각이 다르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뭐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도 아닌 소리죠. 이 마이크 말씀이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스크린 비디오 이 텔레비전 말씀이 만들 이 스피커 이 전등 말씀이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 마이크는 수아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거네. 수아 마이크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구 위에는 에너지가 지구 안에는 없대요. 외부에서 지구 밖에서 어떤 힘이 와서 모든 걸 만들었대요.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면 만일에 지구 위에, 지구 안에 소나 말이나 돼지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지금 새로운 돼지가 만들어져야 하고 새로운 개가 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구 자체는 어디도 그것을 만들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 때 그것이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새끼가 자랄 때 나무 잎이 있고 잎이 광합성 작용 때문에 녹말을 만들면 그걸 먹고 자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생물들이 존재하는데 햇빛에 의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지. 만일에 지구 자체 안에 힘이 있고 만들 만한 힘이 있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이후로 다시 만들어지는 게 없으니까 만드는 능력은 지구에 있는 지구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자, 이제 사탄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 말씀 말고도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착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고 잘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가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무슨 말씀하는데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가 6이 있는데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하인들이 막 물을 지고 와서 항아리에다 막 부었으면 또 옆집에 샘에 가서 물을 퍼다 붓고 또 퍼다 붓고 항아리 6이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항아리 6개에 물이 가득 찼지요. 그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하인들의 마음에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아니 맹물을요?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이건 맹물이에요. 옆집 샘물 갖다 부은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될 겁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몸인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전부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존재하는 마음하고 예수의 말씀과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준비를 하는데 저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거 씌워서 갖다 떠다 채웠어요. 근데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떠서 연연해 갖다 주어라. 그건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안 받아지겠지, 그죠? 물인데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를 갖다 물을 갖다 주다니 말이 안 돼요. 성경은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살기를 원한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너무너무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나누었을 때 내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같다면, 내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같다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마음이 같다면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있어? 다 받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땐 예수님 말씀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거부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이 어떤 결정이 내냐면,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 내가 옳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죄를 벗고 잘 벗지 못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그것을 받으려, 이렇게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1962년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향한 너무 더럽고 추하고 망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난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너무 어리석고 너무 거짓되고 너무 악하고 너무 더럽게 살았습니다.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내 생각 따라 살면 망하겠구나. 내 생각 따라 살면 망하겠구나.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그것을 미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내가 내 생각을 전혀 따라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때는 육신에 이끌릴 때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 안 것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그것이 결정됐어. 하인들이 생각할 때 여기 분명히 물을 부어서 옆집 샘물 갖다 부었는데 이게 포도주라고 말이 안 돼. 제가 볼 땐 포도주 아닌 게 확실해요. 그래서 자기가 옳고 예수님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해라. 왜? 네 생각이 틀리고 저분 생각이 맞아. 저분 말을 따라야 돼. 하인들이 그냥 자기 생각까지 나가려고 고집하려고 하다가 마리아 말이 생각났어. 무슨 말을 그대로 해라. 그러면 뭘 떠다주려면 떠다주면 되겠네. 떠다주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고 틀리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둘로 나누어집니다. 내 생각을 믿을 것이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이 우주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우주의 기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의 기준으로 내 생각은 틀렸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받아서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속에 놀랍게 능력으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하여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물로 멸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널 위해 방주를 짓되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 되게 하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간들을 막고. 성경에 노아가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홍수가 난다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노아 마음에도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배가 필요하겠구나. 저 아름다운 과수원, 저 아름다운 집, 저 목장 다 물바다가 되겠구나. 빨리 방주를 만들어 거기 넣는 것만 살고 방주밖에 다 죽겠구나. 말씀을 믿을 때 노아 마음에는 방주밖에는 다 죽은 거고
방주 안에 것만 살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건 전부 다 방주 안에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자식도 좋으니까 방주에 갖다 넣고, 며느리도 좋으니까 방주에 갖다 넣고, 마누라도 좋으니까 방주에 넣고, 좋은 거 다 방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비가 와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뭘 비가 와? 좀 오다 말겠지. 비가 아무리 온다 산에까지 올라가려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맞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랐어요. 노아 홍수 때 멸망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살인한다고 멸망된 게 아닙니다. 간음했다고 멸망된 게 아닙니다. 독실하고 멸망당한 게 아니고 거짓말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를 통해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야. 내 생각을 따라가면 다 망해. 그런 분명한 마음이 듭니다. 안 그래? 뭘 그래? 구약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건 가운데서 하나라도 취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리고성의 모든 건 하나님께 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걸 취하면 여러분도 받침이 되어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여호수아 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지만 뭘 그러려고? 내가 왜 도안부를 가진다고 뭐 나쁘냐고?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가진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왜 아가는 그 말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는 간음을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멸망당하는 간음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살인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멸망당하기를 좋아해서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을 여러분 속에 넣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좋은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생각 아무리 옳지만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방주를 짓고 싶습니다. 힘이 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저렇게 목장을 만들어 봐야 곧 물바다가 될 텐데 저렇게 가수나무를 심어봐야 곧 물에 잠길 텐데 저렇게 정말 좋은 곡식을 심어봐야 다 망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이 땅 위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노아 가족들은 이 땅의 마음이 다 없어지고 방주 안에 그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할인했다고 지옥 가고 가늠했다고 지옥 가고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악하고 더러우니까 우리 생각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움직이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생각 자기 마음에 맞지도 않고 걸어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보자, 일어나 걸어가보자 하니까 힘이 돋고 걸어가고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기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을 전부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을 믿는 마음을 전부 저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손해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내 생각을 따라하면 잘 될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그것 사탄이 준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좋은 생각, 옳은 생각 다 버리고 냉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